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설교 시리즈는 교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함께 사랑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사유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 사랑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모여 사는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이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모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한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자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물론 변질되고 나르시시즘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기 돌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남에게 희생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 내지 돌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변질됐다. 이것이 죄다 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자기 사랑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죠.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한 사람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 사람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질문을 듣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다음 돌아온 주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지난주와 오늘 설교는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질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모든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은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자녀 사랑입니다. 한국인의 자식 사랑, 여러분 세계적입니다. K푸드, K 드라마, K팝, 여기에는 K 자식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는 버릴 수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 부모가 아닌 이상, 정말 좀 희한한 부모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희생해서 자기를 모든 것을 던져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사람들 최근에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 정말 자녀들 막 8명씩, 10명씩 낳던 시절,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시절, 넌 누구니? 이름도 기억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절, 애가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시절, 그 시절에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효도를 하면서 살았죠. 최근에 유퀴즈를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어요. 92세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셨는데 역시 산은 금강산이지, 이 한마디를 듣고 아들이 지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절에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태우고 한 60kg가 되는 것을 들고 금강산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전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양과 질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런 자녀가 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끔찍이 사랑했대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대요. 근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녀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아이한테 말을 하려고만 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린대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한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에게 해야 될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모든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5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데 나 좋으려고 사랑하십니까? 내 만족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나 좋으려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만족 때문에 사랑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나와 관련 없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녀도 똑같은 사랑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의 확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실은 자기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셋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냐?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냐? 저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관련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물론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제시대 때 오셨다면 도시락 폭탄을 던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거스르는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역시 나 좋아서 하는 사랑이다, 나 만족하려고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역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 사랑을 계속 확장하며, 사랑을 계속 확장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사랑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쪽에서는 영웅이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서는 원수가 됩니다.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내 나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모두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진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혹시 찾았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같이 사랑해라, 그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핵심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기준이 뭐냐? 그저 내가 사랑했다,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가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사랑해라. 네 자신을 아끼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이웃사랑의 기준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수하면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 딸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이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또 하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왜 이렇게 비난하냐고 기준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준이 굉장히 높고 나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자매가 이제 질문했던 그 질문의 요지겠죠. 실제로 사랑받지 못해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서 자기를 돌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고 시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 자신은 손해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쁘게 하느냐?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해요. 자기는 손해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왜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희생을 해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일그러진 거죠. 왜곡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더 존중하고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없는 헌신,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쉬는 날 가족끼리 맛있는 걸 좀 먹으려고요. 지난주에 이제 쉬는 날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좀 오늘 맛있는 거 좀 먹자 하니까 첫째 딸이 반대를 해요. 나는 안 먹겠다. 왜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나는 맛있든 맛없든 난 조금밖에 못 먹는데 거기에 왜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돈 있으면 내 옷 사줘라. 나는 먹는데 돈 쓰고 싶지 않다. 옷 사줘라.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친구들은 다 키 크고 예쁜데 자기 자신은 못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꾸며야 된대요. 더 꾸미고 더 예쁜 옷을 입어서 나는 주목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누구 닮았나 했더니 저를 닮았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자존감이 그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아무리 봐도, 어느 면으로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도 만족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모부터 해서 성격부터 해서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에 치장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돈이 뭐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옷을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가서, 어머니 제가 한용사전을 사야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용사전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돈을 받고 일주일 뒤에 또 찾아가서, 어머니 영환사전을 좀 사야겠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그건 좀 더 두껍습니다. 좀 비쌉니다. 받아서 다음 주에 또 가서, 어머니 그 영영사전을 좀 사야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메이커 이제 옷을 사는 거죠. 부모님 안 사주니까 내가 뭐 안 먹고 안 쓰고 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거 한번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옷 입고 거기에 뭐 바지 한번 입었다가 벗었다 다른 바지 입었다가 머리를 올렸다가 뭐 내렸다가 뭘 발랐다가 드라이했다가 1시간 2시간 늘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나가려면.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그 만족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왜곡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외모에 신경 쓰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유아야, 너는 아빠한테 너무 예쁜 존재야. 너는 아빠한테 아이돌이야, 아이돌. 너는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아빠는 네가 제일 예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작품이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진정한 자존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 없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원하지 않은데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잘하는 것이 없어도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손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소중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도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관대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을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사랑의 뿌리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가 겸손이다. 왜 사랑에 있어서 겸손을 이야기할까요? 왜 사랑을 말하는데 겸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읍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그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청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이유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싸웠다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보이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겸손해라. 그래야 나누어진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나누어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하필 겸손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미움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미움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죠. 근데 왜 범죄했습니까? 교만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해도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결정 내가 하는 거야. 최종적인 판단은 나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을 정의하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질서에 대한 자기 평가가 최종적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물의 질서에 대한 자기 평가가 최종적이다.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나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싸울 일은 없었어요. 싸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집안일 때문에 싸우거나 무슨 시어머니가 싸우거나 이런 가능성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고 범죄한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부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범죄한 순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죄를 지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가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교만 때문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 때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이 가인에게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부당한 거다, 이거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다 판단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만의 결과는 미움과 관계의 파괴와 살인다 하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요? 교만이에요. 다 교만 때문이에요.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인의식 많이 했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선 적용하면 됩니다. 주인의식은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에 영향을 줬는데,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어렵고 섬길 사람 없으면 세습해야 돼요.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왜 큰 교회가 세습을 합니까? 왜 사람 많은 교회가 세습을 합니까? 왜요? 그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주인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꼭 세습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죠? 왜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주목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주목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나는 주목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은 인정받아야 돼, 틀리면 안 돼,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 알았나 보지, 내가 잘못했나 보지, 목숨 걸릴 일도 아닌데 그냥 네 말이 맞다 하면 생기는 문제인데 끝까지 내 말이 맞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교회는 전부 다 교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만 때문에 나눠지고, 교만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분은 창조자였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오셔서 하나하나를 배워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 위에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몸에 접붙여 주심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전에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을 서로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서로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교만은 공동체를 깨뜨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자주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닐 필요가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왜 신앙생활을 저것밖에 못해?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 가정은 왜 이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행동은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그럴 수도 있지, 높은 기준은 나에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 적용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따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인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충격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존중할 만해서 존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우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니까,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은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고, 사람이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짜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막 혈기를 부리죠. 어디 걸리기만 해봐,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나 가만히 있나 봐.
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하면 막 혈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를 쏟아내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여? 내가 어디 한번 성질 한번 내봐. 내가 한번 성격 한번 내가 드러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순간 전체를 다 썰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전체를 썰렁하게 냉장고로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내 눈치 보라는 거예요. 내 눈치. 내 표정 보고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겸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 겸손해져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